할렐루야. 네, 이 밤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 제목이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자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게 BC 930년에 갈라졌어요. 930년에 갈라졌어요. 네, 930년에 갈라졌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10지파로 갈라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요. 930년. 그래서 남유다는 350년 동안, BC 586년에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선한 왕도 있었지만은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던 722년에 망했다. 그러면 불과 200년.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있었다. 북왕국은 200년밖에 안 되는데 왜 19명의 왕들이나 있었을까?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그죠? 또 징계로 죽고, 그런 역사였어요. 자,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겠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라 라는 거죠. 배워라. 예수님께서 열대 혈리증 걸린 여인의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지려고 했지만은 뒤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야말로 무시하시죠. 어떻게 무시합니까? 개무시죠. 왜?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개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무시가 맞죠. 정말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싶으셔서? 아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자,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내실 때는 뭐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불신앙으로 점철된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그야말로 잔인하게 멸망당하죠. 아술에 의해서. 에울은 따질 것 없이 그냥 다 죽이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웠어요. 아술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멸망해 나가는 자기 한 민족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보고 뭐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안 배워. 이게 역사의 비극이에요. 역사는 배우라고 있지만은 그 역사의 비극은 뭐냐? 안 배운다는 데 있어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는 것 같아.
전 세계 역사를 보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오늘날 쫄딱 망한 이유를 보고 배워야죠. 보고 배워야죠. 안 배워. 남이 얘기인 줄 알아요. 남이 얘기인 줄 알아. 안타깝지만 남유다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역시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어요.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시스기야가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은, 물론 그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천하의 악한 왕이었어. 므낫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나라가 망해요. 그런 가운데 누가? 요시야가 왕이 됐다. 이미 다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에 요시야가 왕이 됐다. 자, 그런데 요시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망해져 가는 상황 속에 요시야라는 왕이 마침내 일어났는데,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다윗 이후로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이 요시야였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다윗 이후로 시스기야가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시스기야보다도 더 요시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자, 요시야의 이름 뜻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만큼 축복된 사람은 없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나는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을 늘 보죠. 목사들을 늘 봐요. 참 탁월하신 양반들이 있어요. 탁월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탁월한 분들. 진짜 수만 명 그 이상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많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1%도 안 될 거야. 1% 아주 많이 잡아서 그래. 1%. 그래, 대체적으로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보면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학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어떻게 인격적이지도 않은데 참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대표적인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 아닙니까?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그런 분들? 이름은 여기서 안 될지라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은혜로 목회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탁오라든지 은혜 받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목회가 되지, 그냥 그런 목회자들은 그냥 그런 거죠. 나는 딱 알아요. 탁월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이미 탁월하지 못해. 이미 저는 학력도 이력도 탁월하지 못해. 그냥 어쩌면은 그렇고 그런 목사로 있다가 그냥 그렇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목사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목사로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믿음의 역사, 정말 그렇게 노래 부르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목회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탁월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 대단하지 않은 발자취일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저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에요. 도와주심이에요. 요즘 밤에 나가서 걷기 좋아요. 나는 요맘때 이 밤 공기를 늘 기억해요. 7년 전에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에게 와서 설교하고 청주 내려가면은요, 밤에 청주 거기가 무심천이라는 데인데 보면은 벚꽃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피는, 강이 흐르고 옆에 이제 사람들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 무심천 변 길인데 밤에 거기를 사모하고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던 것들이 기억나요. 진짜 하나님의 도와주심 아니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없어요. 근데 꼭 우리 교회 올 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집에서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강릉에 부임을 해서 청주로 갔다 여기까지 오게 된 세월이 26년이에요. 제가 99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처음 경기도 고양시에 개척할 때도 그냥 생각이 없지 뭐, 단순하지 뭐,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어떤 대책이 있어서 개척을 하고 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 얼마 전셋집이라 하지만 뭐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반지하 전셋집 그 전셋돈 빼가지고 얼마 보증금 맡기고 월세 내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뭐 오죽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IMF 터졌죠. 이미 교회 개척할 때 이미 IMF는 시작이 됐어요. 98년에. 저는 99년에 개척했죠. 근데 잘 몰랐어. 뭐 사는 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요만하게 사니까 IMF가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해야 뭐 알지 뭐. 그냥 요만큼 있는 걸로 요만큼 먹고 살다 보니까 IMF가 왔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30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9에 목사가 돼가지고 오라는 성도는 안 오고 맨날 거짓만 하고 맨날 거짓. 근데 거지들도 생각이 있더라고. 거지들도 생각이 있어요. 언제 올까요? 딱 예배 끝날 때 와. 왜? 예배
예배 시작할 때 오면 예배 드리라 그럴까 봐. 예배 딱 끝나면 와요. 줄줄이 와. 인양반들도 노동조합이 형성이 됐는지 정보가 교류가 돼. 그래도 코스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교회 가면 좀 주고 어느 교회는 짜다. 이게 다 공유가 다 되는. 나중에는 내가 주머니 570원인가 얼마 있는가 줬어요. 그리고 큰 교회 가라고. 와서 보라고. 이거 사람이 있나 보라고. 이거 가져가라고. 570원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저기요, 큰 교회 가면 안 준대. 안 준대. 오히려 조그만 교회가 준대. 그랬더니 570원 받고 안 받지는 않더라고. 받고 그 다음서부터 안 와. 그 딴 사람이 또 오죠. 뭐 딴 사람이 오죠. 참 희한할 때 개척했어요.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문을 열고 누구든지 기도하러 오시오 라고 해도 성도는 안 오고 거지들만 오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고 애들만 있으니 닫아놔. 누가 오겠어? 거지나 오지. 그래도 그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 대단해. 저 거지들 오면 이렇게 한 방에서 잠 재워주고 먹여주고. 난 그런 건 못해. 그 내 달란트가 아닌가. 난 그런 그릇은 못해. 그런데 밥 달라는 거지들은 밥은 주게 하시더라고. 나는 우리 사모가 그런 거 못하는 걸 알아. 내 밥 그릇도 잘 못 챙겨주는데 그 집 밥그릇은 얼마나 챙겨주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개척교회 밑이 중국집이야. 저기요, 밥을 달라는 사람, 돈 달라는 사람은 뭐 돈 1,000원 2,000원 주고 말죠. 밥 달라는 사람은 더 비싸도 그 밑이 중국집이었거든. 밑에 가서 위층에 목사가 돈 준다고 저기 짜장면이나 짬뽕 볶음밥까지 괜찮으니까 그것까지 더 비싼 거 먹으면 안 줄 거니까 먹고 가라고. 강릉에 왔잖아요. 강릉에도 교도소가 있어요. 아이 무슨 놈의 교도소 나온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도소 집에 갈 돈이 없다는 거야. 교도소에서 내가 모르는 줄 아냐고. 교도소에서 집 갈 돈 줬지 않냐고 얘기하죠. 이 인간이 어떻게 알지? 다 알지. 그 정도는 교도소에서 그냥 안 보내요. 집에 갈, 왜? 사고 치잖아. 돈 안 주면은. 집에 갈 돈을 줘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온 인간이 아니야. 교도소 팔아서 나온 인간.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휴지. 야, 그래서 아저씨, 내가 휴지를 팔아주고 싶은데 좋은 휴지 가져오라고. 이거 먼지 나는 거 말고. 자, 10,000원 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우리도 좀 좋은 휴지 쓸 좀 권리를 좀 주라고. 근데 그 휴지 아저씨가요, 올 때는 틀림없이 다리를 절면서 왔거든. 휴지값을 받거나 10,000원을 받으면 멀쩡히 걸어가. 멀쩡히 걸어가. 아유 멀쩡히. 그런데 그래도 밥 달라는 사람들 밥은 사줄 수 있게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 있잖아요. 대책 없이 한 개척이었는데 말이에요. 전기세 밀려본 적 없고, 월세, 나는 월세 내는 날이 그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어. 월세. IMF 됐다고 그것도 40만 원에서 10만 원 깎아줘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그래도 월세 한번 밀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 묻지만 몰라요. 그렇다고 뭐 사모는 안 하면 어디 가서 무슨 뭐 설거지로 돈을 벌었냐? 아니요. 우리는 대책 없어. 그런 거 안 했어요. 강릉에 초당에 와서도 사는 거는요,
개척하는 게 낫더라. 사는 거는 말로만 50년 된 교회고 말로만 있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받는 거 이렇게 보니까 개척하는 게 낫겠다 속으로. 그러나 틀림없는 건 50년 된 교회는 개척한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개척하고는 다른 목회를 나에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그래도 또 하나님께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생각하면 참 미안하지 뭐. 고마운 분들이 못 버틸만 하면 와서 목사님 이렇고 이렇죠.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물론 뭐 또 나온 이후에 가서 식사도 사대로 제가 용돈만 받아 용돈도 드려보기도 했죠. 그래 자주 안 되더라고. 마음만 있지 가야지 하면서 잘 안 가지더라고. 뭐 돌아가셔서 뭐 부주금 많이 내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식사라도 사드리고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또 거기 후배 목사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세월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뭐 세상이나 목회나 정년이 연장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5년 연장하자 뭐 하자 한다면은 20년 좀 안 남았고 그냥 그대로 70이라고 하면 14년 정도 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됐든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는 목사로 목회하고 그렇게 내 정년의 때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고 그냥 그렇게 경험으로 목회하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하고 그동안 해온 뭐 목회 경험들이 있으니까 가능할 텐데 그냥 갑자기 설교하라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목회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목회. 하나님, 나 그 목회 사모합니다. 그 목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 그동안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셨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따라가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역사 이루는 종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며 사는 성도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뭘 해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재밌어요. 뭘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들어가는 게 세상이라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되고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내 발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고 그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살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실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딴 생각 굶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면 7, 8, 9, 20. 자, 요시야 뒤로 4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11년 3개월 11년 3개월하고 끝나요. 말이 16대 왕이지. 요시야가 딱 끝나고 나면은 불과 남아있는 시간은 몇 년입니까? 22년 6개월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끝이라는 얘기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였다. 아몬의 아들이었다.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어머니는 여디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요하난이 있고 여호야, 김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고, 마지막 왕들 이름이잖아요. 살룸이 있었다. 자,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자, 이 요시야가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그래도 시작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앞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 태어나면 네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상을 부셔버릴 거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릴 거고, 우상의 선지자들의 뼈를 그 제단에서 가루내서 불사를 거다. 그 예언을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까지 예언이 되어서 300년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언이 됐어요. 자, 근데 북왕국을 누가 멸망시켰다고? 아수르가.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남유다는 어디서 포로했어요? 아수르가 북왕국을 망하게 했고,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이에요. 바벨론. 자, 근데 봐봐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너무 하다가 힘이 빠진 상태, 그리고 신흥제국으로 바벨론이 막 일어나기는 하지만은 아수르를 이겨먹으려고만 할 때지 아직 남유다를 쳐들어오지는 못할 그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야가 왕이 됐다.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제목이죠. 제목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불러서 살릴 자를 살려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300년 전에 요시야를 예정하셔서 오게 하셨고, 그가 종교개혁을 하려면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잖아. 심량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신구약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왜 500년이라는 400 몇십 년이라는 신구약 중간 암흑기라는 시간을 주십니까?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나와.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의 문을 열 때까지가 여러분 거의 500년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그 성경에 기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500년이 지난 그때 오셔야만 했냐 말이에요. 그때 어떤 나라가 바벨론이 비로소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그리스가 일어나요. 그럼 그리스가 망하고 어디가 일어납니까? 로마가 일어나요. 그리스는 뭐로 전 세계를 통일합니까? 무력으로 통일하지만은 더 유명한 게 뭐예요? 그리스? 학문이고 철학이잖아요. 헬라? 문화예요. 그게 문화로 세계를 통일해요. 로마는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하는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하죠. 로마는 점령하면 노예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내느냐? 길을 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 사실이 성경이 어떤 글로 쓰여집니까? 헬라어로 쓰여져요. 그리스 말로 쓰여져. 왜? 그래야 전 세계 사람이 다 읽어.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사람이. 그러면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 복음을 들고 로마가 닦아둔 길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가 길을 내지 않았다면은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잘 보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트럼프가 뭐 때문에 G7 불러놓고 다 끝나지 않은데 갑니까? 우린 몰라. 에? 핵폭탄이 터져야 나 알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저 사람이 회의하다 말고 왜 갔을까? 뭐 이재명이 연맥이려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자기네가 이용해 먹으려고 무슨. 아니 정말 급한 일이 있어. 이재명 무시하려고 연맥이려고 트럼프가 갔대. 아니 그냥만이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피치 못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1975년에 중동 전쟁할 때 시리아에 밀렸잖아요. 골란공원에서 밀렸죠. 탱크보다가 밀렸죠. 그럴 때 마지막 카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다가 핵 터뜨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탱크 부대가 다시 재정비해서 시리아를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핵폭탄 안 쓴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라고 그랬죠. 뭐 폭탄 12발 떨어뜨리려고 다 떠나라고?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랬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또 모여서 얘기하죠. 누구를 도우려고? 러시아는 도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드론을 다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란에서 가져왔어요. 이란에서. 그러면 딱 정해졌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란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거기 동조하는 몇몇 나라가 붙겠지. 미국하고 서방 유럽하고 우리 일본 한국하고 이렇게 딱 짜여지겠죠.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면 아마겟돈이지 뭐. 아마겟돈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중동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죠. 그죠?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시아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어떡합니까? 아수르의 힘을 딱 빼고 바벨론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 영향력이 있지 않은 그 상태에 요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스라엘을 쓰기를 원하셨다.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고도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이미 다 수순됐어요. 그러나 이미 역사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걸로 정해졌지만 그 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요시아가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몇 살에 왕이 되냐? 8살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는요, 8살에 왕이 됐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왕으로 누가 죽여도 죽이지. 8살짜리. 예?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8살짜리 혹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은이 몇 살? 몇 살? 얘보다 동생이야. 얘보다 동생. 얘가 왕이야. 얘가. 예? 엄마가 어떻게 하고 흔들어도 흔들고 삼촌이 흔들어도 흔들어요. 예? 그런데 못 흔들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아무리 애라도, 아무리 우스워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요, 그거예요. 참, 저 양반 목회하겠나 싶어요. 아우, 저 양반 밥이나 먹겠나 싶어. 발음도 현찮아, 말도 제대로 못해, 더듬어. 여러분 놀래요. 목회하는 거 보면 놀래요. 학교도 변변히 못 나왔어. 근데 성도들 아멘 순종하면서 있잖아요. 놀라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무리 지잘나도 똑똑해도 은혜 안 주시면 멱살 잡혀 끌려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리비리, 아무리 웃어 보여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못 건드려. 못 건드려요. 아무리 8살짜리 애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 건드려. 왜? 이 종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쓸 종이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31년 동안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 살렸다. 그러나 그는 편안히 눈은 못 감았을 거예요. 왜? 눈에 밟혀서.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더 돌아오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에 밟혀서 죄를 져서 눈을 못 감은 게 아니라 더 구원했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왔어야 되는데, 아니 이 멸망하는 나라를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것이다. 나오잖아요. 여로보암 때문에 이름까지 예언돼 있어요.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밥이나 먹다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대에, 망해 나가는 시대에 성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함께 이 시대에 믿음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밥이나 먹다 죽으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밥이나 먹다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밥 먹지 말지 마세요. 또 진짜 목사님 밥 먹지 말랬다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 새겨들을 줄. 그렇게 신은종 원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재미 눈을 뜨고 말씀 안 듣고 속색이고 영혼이 죽으려면 딴 교회 가라고. 그래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아. 진짜 나가라는 얘기예요? 진짜 나가라는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 생활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지. 나가가지고 나 목사님이 나가래서 나갔어? 나 잘못 없어? 에이. 이놈의 새끼야, 나가서 죽어라. 이놈의 새끼야.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 엄마한테 들어본 사람, 엄마한테 이놈의 새끼야 나가서 죽어라 들어본 사람? 다 착한 사람이야.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착했네. 나는 엄청 들었어. 이놈의 새끼 그냥 나가서 죽어라.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나는요, 아들이 하나였지만은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떠받들여서 살아본 적 없어. 매도 엄청 맞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러지, 젊은 놈이 아들 하나 그 귀하다고 저 버릇없이 키웠다고. 아니, 나 매 엄청 맞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랑 상관없이 버릇 없었어. 나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버릇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이상하게 버릇이 없더라고. 나는 그냥 누구든지 보면 욕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야. 난 지금 생각해도 욕을 어디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하지만은 뭐라 안 해요. 나가 죽어라. 그 정도는 해.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라 그러지 막 센 욕을 안 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욕을 그냥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스스로 공부한 게 뭐지? 독학했어. 독학했어. 그냥 독학했어요. 나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밥 먹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넌 새끼야 뭔데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나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날 우리 아버지한테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무당이 나한테 걸렸으니 그 무당이 제대로 지나가겠어요? 무당이 나한테 있는 욕 없는 욕 다 먹고 나한테 욕사마다 지고 갔어. 나만 지나가면 그때는 그 독일군이 무서웠나 봐. 저 독일 병정 지나간다고 저거. 저한테 그랬더니 독일 병정 지나간다고 저거. 나는 저것도 점괘도 안 나온다고 저거. 그랬어요. 무당이. 그 무당 눈이 선하네. 그 무당이 왜 친하냐면요, 한 동네에서 피난 나온 수용소 사람들이니까 거기 그 옛날에도 무당짓 하던 거야. 그 피난 나오기 전에도 그대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난민 수용소로 해가지고 그 무당짓 여전히 했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서 욕을 하지 않더래. 누가 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을 딱 그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배우는 순간에 욕이 딱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밥이나 먹다가 살다 죽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단 말이죠. 8살에 왕이 됐다. 8살에. 그리고 비로소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이요. 그럼 몇 년을 붙잡으셨어요? 12년이에요. 12년을 그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받으니까 요시야가 8살에 먹은 생각이 12살에 먹은 생각이 16살에 먹은 생각이 20살에 먹은 생각이 똑같아. 내가 비로소 힘 있는 왕이 될 때 내가 종교개혁, 이 모든 우상, 아세라, 모든 우상의 것들을 깨부수고 산당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야. 멸망해서 돌이킬 거야. 비로소 먼저 시작한 게 종교개혁이었어. 3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아세라, 바알의 제단,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뼈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놀라운 거.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성전을 수리해라. 얼마나 우상만 섬겼는지 성전이 쇠락된 거죠.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수리하는데 뭐가 발견이 됩니까? 성경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 믿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지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을 척결하고 몰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백성들이 다 와서 말씀이 낭독될 때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던 그 백성들이 살아나요. 무더니도 정말 살려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나도 살고 내 백성도 살리려고 무더니 애를 썼던 왕이 요시야다. 그러나 이미 멸망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됐다. 요시야야, 잘했어. 네가 할 일 다 했어. 괜찮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자기 사명 딱 이루고 요시야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22년 6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아마도 요시야의 애씀을 하나님은 다 보셨지만은 그래야 더 큰 역사,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의 삶을 기억하셨다. 나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못 막아요. 저와 여러분이 핵 버튼 누르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이 시대 멸망으로 치닫는 거 막습니까? 못 막아요. 타락의 역사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나 이 시대 내가 요시야가 되어서 내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부르는 그 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다 죽자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망할 거예요. 어떡할 수 없어. 우리는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올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목사로 우리 천진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밥만 먹고 죽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밥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그럼 왜 먹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자예요.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리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냥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아요. 내 남편 내 자식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냥 그거면 돼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냥 빈말로 들리는지. 아니요, 가슴에 꽂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고 능력으로 하는 얘기예요. 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도 말로 하지 않나, 말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뭘로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교회 가자, 예수 믿자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비수처럼 꽂힌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투루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명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 요시야처럼 살겠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 믿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천국 가자라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고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와서 함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간다면 잘했다예요. 세상 망하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역사의 흐름인데. 주님 오시는 걸 뭐 더 아멘주에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시대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요시야처럼.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주 더 할 거예요. 요시야는 한 주 더 말씀 나눌 거니까. 요시야 참 정말 안타까운 시기에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때에 부름받았어요. 다 망해 나가는 나라의 왕으로. 그러나 그 3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요시야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잘했어, 네 할 일 다 했어, 괜찮아, 더 구원하지 못했다고, 유다가 망했다고, 아니야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너는 네 일 잘했어. 이 시대 못 막아요. 여러분 못 막아요. 그러나 멸망을 못 막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나를 성도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 네가 요시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 일을 해. 성도로서 네 일을 해.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그러면 잘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성도야, 천국에 합당한 자야. 정말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요시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요시야로 하나님 쓰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